오늘은 천국 백성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프러시아 왕국의 프레드릭 윌리엄 왕이 어느 날 수행원 없이 민정 시찰을 나갔습니다. 제일 먼저 만났던 것은 어린아이들이었지요. 아이들에게 귤과 오렌지를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게 어디에 속한가라고 생각하니? 심오한 질문이었지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 그건요 아마도 식물 나라에 속한 것 같아요. 왜? 그건 식물이잖아요. 철학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호주머니에서 그 말을 꺼내가지고,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한 거야? 아저씨, 그건 광물 나라에 속한 것 같은데요. 한참을 생각했던 프레드릭 왕은,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니? 다시 한번 그 어린아이가 그 아저씨 얼굴, 왕의 얼굴을 환히 바라보더니, 아저씨는 하늘나라에 속한 것 같은데요. 왕은 그 아이를 꼭 껴안고 기뻐했다는 그런 기록이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에 속하기를 그토록 원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김 목사를 바라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야, 우리 목사님은 천국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할까? 아니면 저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우리 목사님은 목사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할까? 오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고민하면서 좀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어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고, 예수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그 천국의 완성이 실제가 되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강의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만 시작만 경험했지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네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회개하는 것이다. 그 회개는 윤리와 도덕적인 회개를 넘어서 예수께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치관의 방향을 끊임없이 수정하는 회개다. 예수 찾는 회개다. 생명의 말씀 찾는 회개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주인 되지 못한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진짜 회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만, 예수 믿으면 은혜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사실을 잘 믿질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지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닮는다는 사실을 잘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실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믿어서 내 안에 천국 된다면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음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만이 천국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천국의 모델을 두 군데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였지요? 기억나시나요? 어디였어요? 에덴이요. 에덴은 말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 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동산이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가 가나안이었네요. 그 가나안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하나님만 신뢰하는 곳,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곳,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그곳이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속에 나타났었던,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집약한다면 설명을 드렸고요,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을 잘 설명한 것은 잔치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인잔치와 같은 잔치집이었네요. 그 잔치집은 기쁨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네요. 누가 들어가더라도 기쁨으로 환영해 주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창조하신, 그 나라의 주인이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세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안다면, 이해한다면 우린 천국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그 설명은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난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한번 발견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각오를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네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주여, 결탄코 그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책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의 특징이 뭐냐 묻는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걷겠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자들이란 얘기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사람, 너를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사람, 일평생을 사는 동안 함께 사는 그를 주인처럼 섬기겠다라고 스스로가 종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따르는 천국 되어지는 삶의 모습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죽이는 사람들은 천국이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 아직은 되지 않지만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45절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45절의 말씀이네요. 45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 순교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 말씀, 그 뒤까지 말씀이 연결되는 말씀이 46절인데요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니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가장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말구에 태어나셨네요. 말 밥그릇에 태어나셨네요. 우리 짐승 같은 존재들의 영적 먹이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섬김은 가장 저차원이 육체로 섬긴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육으로 섬기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지요. 두 번째가 말씀으로 섬기는 거로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가 뭐지요? 세 번째가 날마다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며 섬기는 것이에요. 진짜 섬김은 그게 생명 주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섬김이 진짜 섬김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면서 섬김을 받기를 원했네요. 더 큰 자가 되길 원했네요. 높아지길 원했습니다. 누군가를 내 발 아래 두고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길 원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된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결코 지배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힘의 논리로 다스리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를 섬김으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지 결코 힘의 논리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들려져서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높은 자리, 존귀한 존재,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삶, 갈채받는 삶을 추구하지만 주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49절의 말씀인데요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절의 말씀이네요. 요한이 어쩌되 주여, 어떤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이
현장을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이걸 보고 쫓아갔습니다. 당신 말이야,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어? 아니요. 그럼 왜 귀신 쫓아내는 거야? 저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는 말이, 안 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하지마! 라고 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따름의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따르지만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네요. 예수를 따르지만 소경을 보게 만들지 못하네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해서 따른 자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따름의 모습들이,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주님 보실 때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가네요. 자기가 소경이네요. 본인이 듣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네요. 말도 못하는 영적인 벙어리로 인생을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오해 없이 들란 말이에요. 가난한 성도가 있어요. 예배당에 안 나오네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안 나와요. 목사한테 시험을 받았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안에 때문에 시험 받았든 시험 받아서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네요. 그들의 삶을 보면 소경을 눈뜨게 만드네요. 그들의 삶을 보면 듣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뭘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증거들이 나타난 자들이 예수를 따른 사람들이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예수를 따른다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더라. 듣게 만들더라. 보게 하더라. 말하게 하더라. 그들이 천국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선교회 목사란 타이틀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어져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김 목사가 해야 할 일 아니겠어요? 타이틀만 가지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54절의 말씀 속에 또 나와 있어요.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설명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꽤 급했나 봐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에 한 지역에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말하냐면 주여 하늘로부터 명령해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싹 쓸어버릴까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 말 듣던 예수님께서 가다가 돌이켰어요.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누굴 책망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종교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겠지요.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네요. 여전히 불교를 믿고 있네요. 유교를 믿고 있네요. 이슬람 믿고 있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저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과거에 기독교의 잘못을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군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이슬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와 종교가 다르다고 그래서
그가 개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려 죽여 주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다른 종교가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한국 사회예요. 그들을 제가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개종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보여주고 예수 만나게 만들어서 그들 스스로가 예수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개종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고 다른 종교라고 죽여버려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이웃 가운데 불자가 있습니까? 더 사랑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웃 가운데 불자가 있습니까? 더 사랑하십시오. 이측이 묻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불자가 있습니까? 더 사랑하십시오. 쉽지 않지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죽일 자격 없습니다. 정죄할 자격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라요.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환경적 천국을 넘어선 상태적 천국인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상태적인 천국이에요. 믿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 하나하나가 예수님 닮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을 상상합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 좀 쉬면서 이렇게 뭐 좋은 백화점은 아니지만 가서 좀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야, 현대인들은 예수 믿기가 너무나 힘들겠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먹을 것도 많은지. 전 특별히 소리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막 스피커들이 많은데요. 스피커들이 돈이 좀 비싸긴 하지만 100몇만 원짜리 막 돈만 있으면 다 사고 싶더라니까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천국을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겠구나. 이 땅에 얼마든지 천국만큼 아름다운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기 까닭에 천국을 사모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그 천국은 환경적 천국이 아니라 상태적인 천국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 섬기며 사는 것, 서로 존경하며 사는 것,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되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주더라도 그 환경은 지옥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천국 되면 어떨까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어도 그 환경을 천국의 환경으로 바꿔놓습니다. 제가 제 서재를 당연히 제가 청소하겠죠. 제 서재를 정리하는데요, 참 그래요. 제 마음이 천국 되면요 모든 게 다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어려우면 서재가 엉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공동체가 만나는 그곳이 천국이 실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중요하다,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좀 크게 떴어요. 크게 읽어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가까이 잘 기억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 우리 안에 왜 천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부흥회 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 받고 천국인 것 같지만 2주만 들으면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일까?
주일날은 와서 들을 때는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왜 예배당 나가다가 주차장에서 싸우는 걸까? 할렐루야.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씨에 대한 문제, 씨예요. 씨. 씨라는 단어는 스페르마라는 단어거든요. 이 스페르마예요. 이 씨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 속에 스페르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천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을 드려서 예배당 가면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 속에 뭘 들어야 돼요? 복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서 제발 목사님 쓸데없는 말씀하지 말고 생명의 말씀만 달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만 외치는데, 복음만 외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이 되어져서 태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장악하기 시작하네요.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네요. 나를 그분이 끌고 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생명이. 그래서 강대상에서는 다른 말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천국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자,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해요.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가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많이 쉽죠, 요즘은요. 다 2층 보고 제 설교가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많이 쉬워졌죠. 은혜 받고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래, 다 알아요. 다 깨달도록 그렇게 쉽게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네요. 성경을 읽는데 문학적으로 읽어버려요. 문학적으로 읽어가지고 문학적인 것만 알지 예수의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처음으로 깨달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과 같다는 걸 제가 딱 발견했어요. 주석 보고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읽다가. 그래서 제가요, 그 밤에 집사람을 깨웠잖아요. 여보 명희씨 일어나봐. 세상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창세기 3장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야, 보라고. 나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됐어 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별로 그렇게 감동적인 반응을 별로 보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놀란 건 뭐냐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 발견하면요, 내 안에 왜 그렇게 생명으로 풍성해지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깨닫기만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엠마라는 두 제자에게 뭐 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야, 이 말씀이 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야 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줬다니까요. 누구 만나게 한 거예요? 누구 보게 한 거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보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밝아졌네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네요. 성령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발견하면, 예수님 보면 살아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만나면 살아난다니까요. 예수 보면 살아난다니까요. 예수님 찾으면 살아나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로, 아무 것들로 여러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철학적인 얘기도 살려낼 수 없어요.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를 해도 살려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한 시간 동안 웃기더라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만이, 생명만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을 비유할 때는 꼭 세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농부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천국이다.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천국이다.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마음에 있어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모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도 굉장히 소중해요. 당연히 그곳 가야 되겠지요. 영원히 살아갈 그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죽어서 가는 천국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그 천국이 실제가 되게 해라.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시온성가대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그 시온성가대가 천국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네요. 천국은 마치 시온성가대와 같다. 아멘이시죠? 또 말씀하시네요. 천국은 마치 전주성결교회 3부 예배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천국은 마치 주차장에서 주차를 관리하는 장로님과 똑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천국은 마치 식당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권사님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을 천국 되게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천국을 한번 누려보라는 말씀이에요. 천국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시각이 변하지요. 지금 비록 내가 일을 하는데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위해서 말씀하시네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노동 현장이 천국이니라. 목사가 목회할 때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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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공감을 안 하시네요. 목사가 목회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김 목사야, 네가 목회하는 목회 현장은 천국이니라. 바라봄의 시각의 변화를 가지고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면서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들어 왔어요.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밭에서 농사하느냐? 그 현장이 천국이니라. 그 천국을 뭐 하자고요? 천국으로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려보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안에 천국이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런 시각의 변화,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그분이 깨닫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훈련받는 것이죠. 트레이닝 받는 거죠. 이 땅에서 어떻게 훈련받냐에 따라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사주 훈련이지만 그 훈련의 강도에 따라서 해병대, 공수부대, 육군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그래, 내 생각을 바꿔나가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나의 삶의 현장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그 천국으로 바라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에요. 한 번엔 되지 않겠지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 닮도록요? 예수님 닮도록 그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마침내 옆에 사는 분들이 비하겠죠. 아내가 남편이 설량해서 여보, 당신 보니 정말 예수쟁이네. 성도님 목사한테 그런 말을 해야 되겠죠. 우리 목사님 보니 겉으로만 목사가 아니라 속도 목사네요. 이런 말이 나올 때가 분명히
있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트레이닝이라는 얘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아, 그렇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전할 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밖에 없구나. 이 천국을 전할 때에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하나씩 하나씩 천국이 실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례전을 행하실 때 우리를 말한다면 밥을 갖다 놓고 내 딸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포도주를 갖다 놓고 말씀하셨을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를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그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리스도와 연관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천국입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환경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국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 천국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만 찾으십시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만 구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사모한다면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 안에서 그 천국을 이루셔서 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찬양들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전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여러분들만 1절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하면 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날마다 예수 찾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실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 천국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주님 닮은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한 1분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목마름으로 외쳤던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증거하라고 그 나라를 살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왜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욕심이 가득 차 있었는지 천국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의 씨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보길 원합니다. 주를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를 찾길 원합니다.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도와주시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천국을 완성한 것을 보게 하심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뒹구는 독사울에 어린이가 손놔도 결코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해 주옵소서.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붙들겠습니다. 주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사오니 성령님 일하셔서 그 천국의 나의 심령 속에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삶을 살고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인 사랑하심과 우리의 생명 다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천국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셔서 이 땅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재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에 그들의 미래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